자, 오늘 다섯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복습하고 할게요.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둘로 정리했었죠. 복음서에 나오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어떻게 둘로 정리했죠? 하나는 단회적인 사건, 그죠? 한 번만 일어난 사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와 시험 받으심,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단회적인 사건. 그러면서 이 단회적인 사건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또는 대표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반면에 반복적인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세 가지였어요. 그죠? 치유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제자 양육입니다. 이거는 요거랑 비교해 볼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내용 중에서도 물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공생애 내내 반복하신 이 일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본받아야 돼. 그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또 말해주는, 교회는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교회는 제자 공동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렇게도 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요걸 통해서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요걸, 요 1, 2번을 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1번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2번을 따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난주에는 안 했던 건데 제가 복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이 요 1, 2번을 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우리는 1번을 믿으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일의 의미를 깨닫고 믿으면서, 그리고 2번을 우리도 따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관심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요거 했고요. 오늘 요걸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교재를 만들 때 이유가 있어서 요거 먼저 하고 요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보다 보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되는데 일단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제자 양육을 먼저 할게요. 자, 거기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제가 교재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먹을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하는 양떼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양들을 해치는 맹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시기하며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증인들이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아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일꾼들입니다. 베드로라 별명 지어주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 베드로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계산에 빠른 빌립, 세리 출신인 마태, 열심당원이었던 또 다른 시몬, 의리도 있고 의심도 많은 도마, 바돌로메,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지막으로 장차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사람 유다가 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우선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자 양육을 공부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제자를 양육하신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에게 그 제자 훈련 또는 제자 양육하면 벌써 딱 어떤 형성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들은, 즉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제자 양육 또는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있어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시야가 좀 그렇게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생각할 때도 그냥 그 틀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훈련하셨는가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한 것은 그거와 함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자칫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셨대, 우리도 제자 양육하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이렇게 하셨대,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것만 하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또 한 부분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돼요.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파송하신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럴게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고유한 사건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한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다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1번 있어요. 그리고 2번이 이제 교회가 따라야 할 사람을 세우는 원리와 방법으로서 제자 양육이 또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2번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1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기 전에 지금 1번 요거를 지금 조금 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다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거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특히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근데 이거는 12제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기서 원리는 배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없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좀 아까 읽은 그 본문 중에서 중간 단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단락이요. 거기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증인이요. 이거요. 이게 1번이에요. 이거는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30여 년 계신 동안 그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가까이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이 일은 사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전무후무해요. 그야말로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어요. 자, 두 번째,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에 어떤 탁월한 목회자, 선교사, 어떤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 특별한 권위는 없어요. 즉 사도적 권위는 없어요. 이분들만 받은 거예요. 사도로서. 그렇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는 이분들한테만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특별한 능력도 있었고요. 그 사도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분들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된다. 여기 이제 제목에도 썼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이들이 해야 될 아주 독특한 사명,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명이 뭐냐?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세워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궁극적인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즉 그림으로 하면 보통 성경에서 교회를 건축물에도 많이 비유하잖아요. 교회는 이제 계속 세워질 거예요. 계속 세워져요. 완성돼 가요. 여기 AD 언제부터 할까요? 30년부터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각각의 일꾼들 다 쓰임 받아요. 각각의 지체들이 다 쓰임 받아요. 근데 이거는 단 한 번만 놓이는 거예요. 건물을 쌓아가는 건 계속 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맨 처음에 교회의 기초석으로 쓰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사도, 그리고 요약하지 않으면 선지자. 자,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기초 직원이라고, 또는 이렇게 특별하게 비상한 시기에 한 번만 있었던 비상 직원이라고 해요. 이거랑 이렇게 같이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직분이 뭐죠? 교회에 기초 직원이 있는 반면에 항존 직원이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항존직이라고. 그러니까 기초 직원, 비상 직원은 이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기초를 놓는 직원, 비상하게 쓰임 받았던 특별한 직원이라면 항존직은 오고 오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내내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될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에요.
우리 이거 교회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항존직은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초직원과 다른 의미에서 기초직원은 이때만 있어서 기초 놓을 때만, 그 이후에는 교회 없어요. 없어야 돼요. 항존직은 항상 존재해야 돼. 교회가 있는 때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저 장로와 집사라는, 목사, 장로와 집사라는 저 직분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ordinary, 일반적인 직원이에요. 여기는 extraordinary, 특별한, 비상한 직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교회 리더 세운 그거랑은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걸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사도는 비상직이라니까, 이때만 있었던. 근데 이게 사도직이 계승된다, 사도의 권위가 계승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계속 있어.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들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능력도 보여야지.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들처럼 이렇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저는 비상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교황은 그러면 안 되죠. 교황 로마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했다며. 그러면 그런 포스를 보여야죠. 없잖아요. 오히려 이후에 중세시대 얼마나 많은 추태를 부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사도의 특별한 권위라는 것은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건데 얼마나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마리아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이 상당히 인기 있는 교황 중에 한 명인데 똑같아요. 마리아 앞에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 사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은사주의 극단으로 갔을 때 또 막 자기가 막 병 고치는 사람 이런 게 막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사도다. 어?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하고 또 다른 경우예요. 아까 로마 가톨릭 거기는 전통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계승했다고 막 얘기하지만 뭐 없어요, 능력.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반대예요. 전혀 전통이나 역사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니까 내가 사도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보다 더해요. 엉뚱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다가 감옥 간 사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다 경계합니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를 이해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 양을 했다는 게. 자, 두 번째로 이거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고유한 사건. 자, 지금 첫 번째가 12제자를 얘기했다면 이게 사실 비중이 커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70인 제자를 파송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만민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세상 나라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나라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상 나라의 숫자가 70입니다.
즉 열둘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부분이 아니고 70은 모든 이방 민족,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이 굉장히 힘을 받는 것은 이 70인 제자 파송이 복음서 중에서도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한 이방인 성경 기자예요. 신약에서.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봐도 누가복음을 사도행 썼잖아요. 거기를 봐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누가가 훨씬 더 이방인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봐도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졌는가가 굉장히 비중이 있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나와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중심. 뒤로 갈수록.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70일. 자, 또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여기에 12제자 파송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끝부분 지금 절수가 51에서 56 51에서 56에 보면 52절인가에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라는 말은 물론 안 쓰여 있어요. 근데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사마리아로 보내세요. 사마리아로 사자들을 보내세요. 여기는 12제자를 보내시고 사마리아로 사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약간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12제자 보내는 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똑같이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요. 자, 그러면 뭔가 그림이 그려져요. 12제자 누가는 그걸 받아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그린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랑 비슷합니까? 누가가 또 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가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그죠? 12제자는 이스라엘. 그 다음 사자들을 사마리아에 보내. 그 다음에 70인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이방인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것과 70제자를 파송한 것은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 구원 전체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당연히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부활하신 후에 갑자기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방인도 돌아봐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복음서에서도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주님이 두로와 시도레도 가시고 데가볼리에도 가시고 그거를 이 제자 파송에서도 드러내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셨다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읽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만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와 딱 분리돼서 하면은 조금 약간 제자의 개념이 오히려 약해져. 그러니까 2번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1번을 더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놓여진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그런 사람이 제자일 테고,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70일을 파송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만민 구원의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또 주님의 제자겠죠, 그죠? 자, 12제자를 부르신 순서와 과정,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2제자의 구성을 보면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2제자는 드림팀은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죠? 아주 뭐 그냥 베스트 멤버가 뽑힌 게 아니에요. 거의 어디 출신입니까? 12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죠?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라고 했으니까 가룟이라는 거 좀 다른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복음서만 봐서는 그냥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에 예루살렘 있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아주 더러운 동네. 사마리아이나 그러면 욕, 그죠? 갈릴리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곳. 이 사람들은 성골,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섞여 있는 혼종. 이 사람들은 거의 이방화된 사람들. 변방이라는 개념으로도 부족해요. 뭔가 하여튼 온전하지가 않아. 큰 결핍이 있어. 문제가 많아.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지역은 없어요. 물론 서울 강남 사람들이 혹시 지방 사람들을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세요, 이거는. 근데 주님께서 만대 교회 기초를 놓으려고 택한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그래 지역은 그렇다 치고 갈릴리의 엘리트들을 좀 뽑아서? 아니요. 다수가 어부고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혐오하던 세리가 있고요. 아주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열심당원이 있고요. 예, 주님께서 만대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엘리트도 아니고 깨끗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세운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이 시작이 똑같아요. 이 갈릴리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다윗 왕국의 초대 멤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완전히 쫓겨가지고 이제 다 직구를 버리고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머무는데 그때 한 400명쯤 되는 이 사울 왕의 치하에서 아주 원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막 분노가 쌓인 사람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초대 멤버들이에요. 우리랑 약간 비슷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가 다윗의 아둘람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려는 게 있겠죠, 그죠? 왜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나중에는 몰라도 교회에 기초를 놓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좀 엘리트들이나 탁월한 사람들 뽑으시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즉 기초석을 그들로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교회의 성격이 어떨 것인가를, 어때야 되는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탁월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 또 탁월하지 않은 사람만 부르요. 그건 또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도 불러요. 그러니까 다 그거랑 상관없이 다 불러요. 주님은 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주님은 다 부르신다. 세상의 어떤 기준들, 인종, 학력, 지역 그런 거에 다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부르세요. 주님의 교회 구성원들은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나 이랬어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나 이랬어 하고 교회에서 위축돼 있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다 각종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12제자들이 또 이렇게 막 성향도 다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까 그 교회 기초석으로 놓인 12제자는 그때만 있었던 그들의 권위와 의미는 그때만 해당되지만 그 12제자 공동체가 가졌던 성격은 이후의 교회의 성격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교회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지난 주인가도 했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본성상, 저도 그렇습니다. 본성상 좀 이렇게 나에게 좀 편한 구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죠? 그럼 속으로 하실 때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나랑 좀 잘 맞고 좀 어렵지 않은 사람, 편한 사람이 같이 속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죠? 교회에 막 너무 부담 안 되는 사람 왔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참 주님의 뜻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막 여러 모양의 사람들 우리 하나로 연합해서 획일화되지도 않으면서 연합돼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성경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한 재작년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시리즈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그때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그 이전에 막 제자들 서로 막 누가 크냐고 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막 실패하고 막, 그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그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그 은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아무리 우리가 막 교회 있게 잘 해보려고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 우리도 애쓰고 자기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야 되고요.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모범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만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걸 딱 드러냈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잘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갈등이 적어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안 보여요. 잘. 대신에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계속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인을 딱 보니까 아우 저 그리스도쟁이들.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 얘기하고 해서 좋아지지, 교우들끼리 모여서 자꾸 아파트 얘기하고 애들 무슨 학교 갔는지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너무 비중이 높아지면 별로 이렇게 그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점점 내가 없어져,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돼. 이게 이 세대를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요소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너무 자기가 중요해요. 그죠? 너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정신질환도 더 많아. 너무 내가 중요한데 자꾸 막 상처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하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둔감하고 좀 자유로울 텐데 너무 내가 중요하니까, 너무 내가 가진 것, 너무 내 외모, 너무 내 감정 너무 중요해. 그죠? 점점 자기보다 예수님으로 딱 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즉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목 같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1번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 이제 2번 얘기가 나옵니다. 즉, 교회가 따라야 할,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는 모범으로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 제자양육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읽을게요. 제자됨의 핵심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몸의 여러 부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그들은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데요.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복음서의 제자들보다 불리해.
왜냐면 복음서 제자들은 눈에 보는 예수님이 딱 있잖아요. 육성으로 들리잖아요. 직접 막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하게 약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만 쓰지만 앞에 뭐가 빠진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제자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결되죠.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는 상황보다 상태가 중요하다. 신자의 상태, 신자의 짠맛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거, 그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신자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자,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이 한 거를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게 뭡니까?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자, 아까는 우리가 제자들보다 불리하다고 했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계시가 다 완성됐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이 풍성해요.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만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 공부할 때든 개인적으로 말씀일 때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하죠. 그러면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께 나와서 뭘 요구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때 그건 아니다 하고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기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이제 다시 이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제자가 있었고요. 약간 이 사람들하고 좀 다른 회중이 있었어요. 군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자가 되려고 하고 제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틀에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 듣는 거? 물론 제자들이 회중들 없을 때 말씀 듣긴 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회중들도 주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기도응답도 받았어요. 자,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듣고 갔습니다. 딱 모여서 그냥 딱 듣고 말씀 좋다고 갔어요. 끝.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말씀만 가르치고 학생처럼 말씀 가르치고 방과후 끝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제자라고 하시냐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경험해요, 사실. 왜 회중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 경험을 못할까요? 그냥 듣고 가니까. 듣고 끝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자꾸 뭘 시켜요. 좋으나 싫으나 해야 돼. 그러면서 회중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가까이 깊이 경험해요.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 놀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고, 자, 제자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경험. 그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지는 경험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자는 말씀에 놀라는 말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든 아니면 성경 공부하다가 개인적으로 있든 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하게 만드시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경험해야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 아이고 예, 대단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방식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기도의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죠. 친절하면. 하나님 그걸 주시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론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냥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죠.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반대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기도 응답에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자꾸나. 언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고 주님이 주님 뜻에 맞으면 정말로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잖아요. 진짜 내가 잘못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지만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거기서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됐을 때도 주님 다른 뜻이 있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평생 기도해도 아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에 놀랍니까? 그러면서 자주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죠. 그죠? 이런 놀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의 그냥 좁은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 이게 옳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런 게 많아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제자들이 찬물 끼얹는 것처럼 허걱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해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과. 우리도 그거를
경험해요. 말씀에서도 보고 또 삶 속에서도 경험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확신하던 내 생각들 내려놓고 점점 내 생각 대신 예수님의 생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자화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말씀 경험, 기도의 경험, 나와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거에 대한 경험, 섭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험의 예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만 할게요. 이미 잘 아시는 거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아까 했던 그 둘씩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귀신 쫓겨나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딱 와서 예수님이 쉬라고 제자들 보고 잠깐 쉬라고 했는데 또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별로 그게 안 내켜요. 우리 막 지금 열심히 귀신들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고 예수님하고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쉬면서 그 틈을 안 줘. 회중들이. 근데 그것도 잠깐만 뺏은 게 아니라 몇 시간째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어. 제자들이 주님 그만 좀 보내시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명은 엄청난 능력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여기에 강력하게 나타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 계획이 다 있어. 그걸 위해서 가끔씩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제자 수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자의 모습은 제자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성경의 주제이자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내 인생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야지. 이게 제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안 바뀌면 늘 자기 삶이에요, 그냥. 자기 삶. 그게 다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신자의 삶의 방향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기 사도들처럼 막 다 자기 직업도 놔두고 전도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일하느냐 해서 삶의 태도나 어떤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자가 된다는 것, 내 꿈에서 하나님 꿈으로 바뀌는 거고요.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오병이어라고 봐요. 제자 양육에 있어서 오병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하나는 내가 하려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려는 일, 예수님의 마음에 너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예, 그게 제자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니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 아니 니네 방법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주님의 방법에 동참하는 이 두 가지. 오병이어 사건 이걸 너무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실제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친 뒤에 사람들 몰려드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해요. 자, 몇 명이 거기서 회심하죠? 5,000명. 오병이어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몇 명 배불리 먹이시죠? 5,000명. 자, 그거예요. 오병이어가 보여준 게 장차 그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에 완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이제는 12제자들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여러 번 예수님과 부딪히고 후반에 가서는 아주 그냥 예수님 뜻과 마음을 전혀 모르고 헤매다가 심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 거의 끝부분에서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얘기하면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그죠? 뭡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신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게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할 때 꼭 이 내용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왜냐면 이 길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본성으로 가기 어려운 길인데 뭐 해야 한다만 얘기하면 우리 거기 치워서 못해요.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자, 오늘도 추가된 내용들이 여러 있어서 이전에 했던 내용은 좀 많이 빼놨고요. 자, 끝부분에 보시죠. 끝부분에 지금까지 제가 안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했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책은 공관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과 심오한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개의 자기선언,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거. 7개의 자기선언.
7개의 기적, 7개의 교훈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진리, 생명, 빛, 사랑 등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7개의 자기 선언을 보시면 제가 지금 총회 공과 교재 갑자기 위원으로 돼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추가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인데 이게 잘 보면 비유예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게 다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비유예요. 요한복음에 이 비유가 나온다면, 자, 공관복음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비유가 거의 뭐에 대한 비유예요? 네. 하나님 나라 비유죠. 자, 이제 다 아시니까. 자, 성경의 주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거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를 주로 기록했고요.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기록했어요. 이외에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건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되 이렇게 예수님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영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많고요. 공관복음서는 영생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시면서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예수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셨다. 그죠? 제가 흔히 예로 드는 것이, 자,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여기서, 마가복음은 여기서, 누가복음은 여기서 바라보고 요한복음은 여기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 4개 복음서에 바라보는 관점을 다 하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아주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주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은 3개의 복음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관점이 비슷해요. 그죠? 공통적인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만 유독 이거랑 굉장히 다른 관점. 결국은 똑같이 예수님 얘기고 결국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지만 굉장히 다른 관점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